오늘 말씀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인데요. 참 많이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선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발인 예배는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학원 예배입니다. 이게 비가 오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주가 되시는 선배 목사님이 연신 비가 와서 걱정이다. 비가 그쳐야 하는데 하늘 쳐다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계속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장지를 가는데 비가 심하게 옵니다. 비가 왔어요. 더 심하게 왔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보니까 빗줄기가 막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장지에 가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가 안 와서가 아니라 가보니까 이미 막 대형 천막을 크게 쳐놓고서 전혀 발인 학원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이 은혜롭게 그 모든 예배 순서를 잘 마쳤습니다. 끝나고 나서 점심 먹으면서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괜히 걱정했다고. 괜히 걱정했다고. 우리는요, 살면서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걱정입니다. 운전하면 사고 날까 봐 걱정하고요. 조금 아프면 큰 병 들까 봐 걱정하고요. 비가 오면 비 온다고 걱정,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자식 생각하면 이거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식 성공해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 직장에 다니면서는 이거 명퇴 되는 거 아니야? 잘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 이것저것 다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걱정하느냐 하면 국화 쳐다보면서, 여러분 국화 화분 쳐다보는 분 없죠? 저 국화 화분 매일 쳐다보고 다닙니다. 이놈이 싹이 나야 되는데 이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매일 쳐다보면서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화분 이쪽 저쪽 옮기고 다니는 거. 햇빛을 좀 잘 보게 해달라고 이쪽에다 옮겼다가 저쪽에 옮겼다가, 그런데 한 놈이 싹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싹 나라. 여러분도 그 식당에 가서 오늘 쳐다보세요. 이놈이 싹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스스로 참 걱정할 것도 없다. 별것 가지고 지금 다 걱정하네. 제가 그 화분 쳐다보면서 걱정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걱정이 되니까 보험도 들고, 그리고 또 적금도 들고 돈도 모으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 중에 너 근심 걱정 와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찬양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찬양으로 한 내용입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워 낙심돼도 걱정 말아라. 두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요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시리. 이 가사예요. 이 가사를 찬양을 들으면서 몇 번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김한군 성도님처럼 멋지게 찬양하리라. 사실은 찬양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가사 다 적어보고 했는데 달란트가 부족해서 성도님 찬양만 했어도 제가 하는데 비유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더 연습해서.
예, 제가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걱정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나? 참 믿음도 없다. 목사가 되어서 이것저것 괜히 걱정하면서 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오늘 우리 걱정을 우리가 중지시켜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그냥 한량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맡기고 주님께 철저히 의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죠. 모세를 뒤를 이어서 걱정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 밑에서 열심히 아멘하며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걱정되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맹세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걱정이 당연히 되죠. 내가 걱정 끝해서 걱정이 멈춰집니까? 아니에요. 걱정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걱정은 물러나고 결국에는 전진하기 때문에 전진할 때 누가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걱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오늘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걱정의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할 수 없습니다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또 걱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을 때 안 되는 쪽으로 못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은 아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걱정해서 뛰어넘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걱정에서 오늘 우리는 뛰쳐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나가야 합니다. 한 발 더 전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고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면 걱정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 걱정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에서요,
중고차 판매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길 옆에 있어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요. 이렇게 홍성 가다가 있거든요. 맨날 저보고 중고차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 차밖에 안 사.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혹시 트럭 살 이유 없니? 트럭이나 이제 버스 살 이유 없니? 저 버스 그거 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그래서 농담 삼아서 우리 교회 버스 한 20년 된 버스가 있는데 한번 팔아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친구가 요즘에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걱정을 하느냐면 맨날 표현이 그래요. 야, 지금 IMF보다 더 힘들어. 시골에 있는 작은 중고차 매매센터가 안 되죠. 다 중고차를 사더라도 다 서울 쪽에 올라가서 사고 차가 많은 쪽에 가서 골라서 사는데 몇 대나 팔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맨날 걱정해요. 그래서 나 큰일 났다, 나 망하게 생겼다, 나 죽고 싶다, 때려주고 싶다, 계속 그런 표현을 계속 저한테 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망하지.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망하지.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친구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친구거든요. 야, 친구야.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거는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더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일 뭐 죽겠다, 뭐 힘들다, 뭐 망한다 이런 소리 하면 너 진짜 망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줄 테니까 3번씩 하루에 암송해. 하나님 말씀이 약이야.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주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면서 따라하라. 따라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해. 근데 안 따라하더라고. 따라하라니까. 그래야 너 성공한다니까. 너 망하고 싶으냐? 따라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따라하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다. 그 하루에 3번씩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만나자. 네가 망하는지 성공하는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친구 성공해야 돼요. 말씀 약 줬는데 야 소용없더라. 자동차 한 대도 못 팔았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 선포할 때마다 꼭 자동차 한 대씩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케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늘 근심걱정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근심걱정하며 살도록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근심은 끊임없이 주거든요. 마귀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귀의 유혹을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뛰어넘어가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만 바라보고 살면 근심 걱정만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말씀 바라보고 살면 근심 걱정 뛰어넘고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3번의 고난을 겪었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죠. 간통했던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리고 3번째 오랫동안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이 꼬였죠. 힘들고 어긋났습니다. 늘 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요셉이 걱정하거나 염려한 흔적이 없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갈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항상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라고 고백해요. 그 어려울 때 팔려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간통했다고 모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려움 속에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근심이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고백으로 극복하겠어요. 우리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근심 걱정 가지고 거기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근심 걱정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걱정 근심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는 앞으로 전진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부모도 형제도 세상 사람들도 요셉에게 굴복합니다. 총리가 되고요, 부모 형제의 가문을 살리는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진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요셉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요즘에 보면 최근 그 조사에 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60대는 21%가 이 병에 걸려 있답니다. 50대는요 19%, 40대는 18%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근심 걱정이 아니라 병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주변에 보니까 근심 걱정병 걸린 사람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코로나19를 보니까 알겠어요. 요즘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엄마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 유치원을 보내질 않아요. 식당에 가도 사람이 없고요. 영화도 보지 않고요. 모임들마다 다 취소합니다. 서울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 소용없대요, 마스크 쓰고 다녀도. 뭐 마스크는요, 밖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써야 된대요. 밖에 공기가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써도 뭐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마스크 다녀요. 쓰고 다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국리는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중국리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걱정병 안 걸리신 거죠. 손청결제며 마스크가 품귀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나 걸려오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걱정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할 것 안 하고, 갈 것 안 가고, 쓸 것 안 쓰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이런 질병이 왔다 그래서 이 걱정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자예요.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조심은 하되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막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피해 갑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생명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염려병에 걸려 사시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승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뭔가 오면 막 거기에 머물러서 돌돌돌돌 떨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러고 있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서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서 탈출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질병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전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거기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악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열심히 악수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대부분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데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부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못했어도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 걱정해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공부시켜야 여기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느냐,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가 그냥 말로만 자녀를 키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키워야 돼요? 기도로 키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만져주세요. 걱정 근심해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물론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 내 자녀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지금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표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우세요. 저는 우리 딸에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글로벌한 딸이 되게 해주시고 아들은 큰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만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다른 거.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한 번도 공부해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대학교 졸업했더니 공부하라고 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야, 그래도 지금 이제 해야지.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공부하라고 했다니까요. 그것도 영어 공부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걱정과 근심하면서 이놈을 어떻게 키울까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기도해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하나님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방법이 보이고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키워라? 기도로 키워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발견하며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요, 축복이요, 또 영광입니다. 걱정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걱정이 분명히 올 겁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우리가 발견하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없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걱정이 올 때 선포해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오늘 우리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주 담대히 선포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